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울 왕에게 주게 됩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 앞에 고생을 했던 기억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제가 블레셋 군대를 쫓아갈까요 말까요를 물었을 때 아무 대답이 없어서 벌어졌던 해프닝들, 왜 이 대답이 없었는지, 사람들을 추적하다가 누가 금식을 깼는지, 결국 요나단이 나오게 되고 제비를 뽑아서 요나단이 나오게 되고 요나단을 처형하려고 할 때 군사들이 막았던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블레셋 토벌 작전이 흐지부지 이렇게 진행되었던, 추격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죠.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기회를 붙잡는 것이 지금 사울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는 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멸하러 갈 때에 겐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서 너희는 거기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도 한번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하면 좋겠는데,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 호밥이었던 그 이드로의 후예들이 겐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우호적이었고 함께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 겐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의리를 지켰던, 너희가 우리 민족을 도왔으니 선대하여서 후하게 대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울과 백성들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말렉을 손쉽게 이기는데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과 사울의 백성들이 좋은 것들, 아주 좋은 것들을 남기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후회하시게 되고, 사울을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고, 사무엘 선지자는 밤새 이 일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갈멜에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말씀으로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앞에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추격할까요 말까요? 라고 했을 때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나단이 죽을 뻔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사건 때문에 그 원인을 찾다가 애꿎은 요나단이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시며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사울 왕은 이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임을 나타내야 되는 지금 시기인 겁니다.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냥 진멸하라 하지 말고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들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그 사람들이 악하게 행하였다는 겁니다. 맨 뒤에서 처져 있던 어린아이와 노약자들, 여성들을 공격함으로써 굉장히 치졸하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그렇게 한 것이 지금 몇백 년이 지난 상황인데 이제 와서 왜 이런 일을 묻느냐면은 사실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적인 기틀을 갖춘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상비군, 왕의 군대를 가진 것 자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초대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왕권을 잡고 이제는 어느 정도 나라의 기틀을 잡았으니 과거를 청산해야 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죄를 지은 것도 없어지지 않았지만 선을 행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장인과 함께 출애굽을 했던 겐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살던 곳에 함께 살고 있던 겐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아말렉을 떠나라 라고 미리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벌을, 그들을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그들을 드리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일부분을 남겨놓은 겁니다. 구실이 하나님을 드리려고 제사하려고 남겨놓았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고 남겨놓았다. 이것은 옛날에 아간의 죄, 여리고를 다 무너뜨린 이후에 거기에 전리품을 취했던 아간의 죄와 똑같고 사무엘 이전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물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먼저 좋은 부분들을 이렇게 취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사무엘의 아들들과 다르지 않은 행동을 사울 왕이 한 것입니다. 물론 진멸하라 이 말씀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어색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제목을 자극적으로 붙였는데 진멸인가 학살인가 모두가 다 죽이는 것. 요즘에는 전쟁을 이렇게 하진 않지요. 민간인까지 다 이렇게 죽이고 모든 소유를 불태우고 다 없애는 거 하지는 않지요. 근데 이제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자체로 제사로 드리는 의미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를 좀 실제적인 의미를 좀 찾자면 이스라엘은 사실상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제대로 수행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진멸이라고 하는 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말렉을 지금 정복할 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 역사를 돌아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담긴 고백 중에 하나가 진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진멸했어야 되냐면 가나안의 문화와 악한 것들을 먼저 쳐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게 되었다, 악한 길로 빠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있는 어떤 고백적인 문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이 죄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당시에는 필요했다. 지금은 이런 일들은 거의 없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진멸하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민간인들을, 어린아이들, 여자들 다 죽일 수 있겠는가 라고 우리가 잔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고대의 상황이었고 그랬던 고백들이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현대식으로 해석하자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저때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남겨져 있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뽑혀져서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시작이 가나안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똑같은 의미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나의 진멸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죄악을 뿌리채 뽑았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기로는 이 죄악이 이방인들에게 시작된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나 다른 데 보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 우리의 영의 문제고 내가 문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길을 거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것의 현대적인 의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 그 이상을 넘어서서 그 사건은 나의 사건이 되어서 나의 죄악과 나의 옛사람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진멸되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실려 있는 것이 십자가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죽었습니까? 이따가 묵상 질문 때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진멸,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고대 역사 속에서 이 진멸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어떤 신앙적인 믿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멋지게 사울 왕이 승리했습니다. 아말렉을 멋지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라 명령하셨고 사울 왕이 그것에 따라서 승리를 하였는데 가장 멋지게 승리한 이 순간에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사무엘한테 하나님께서 이 속내를 말씀하시고 내가 후회한다, 내가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사무엘은 어떻게 했느냐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민족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십시오, 사울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면 사울이 승리를 거둔 이후에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고 같은 시간 사울 왕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한, 사실 진멸을 못했죠. 아말렉을 완전히 승리한 나의 이 위대한 승리를 보아라 자신의 기념비를 딱 세워서 사울 왕의 업적이라고 기념비를 세워서 영원히 남기도록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중보했고 한 사람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제물들을 남겼습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창세기 3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먹었느냐, 어찌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손을 대었느냐.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나를 꼬드겼습니다, 유혹했습니다. 여자는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핑계를 대는 겁니다. 어찌하여 남겼습니까? 그랬더니 저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남긴 겁니다. 내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남긴 겁니다 라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 이라는 말은 총을 쏠 줄 모르는 군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가장 본질을 못하는 겁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의 달인이 되어야 돼요. 누가 내 잘못을 이야기했을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온전하게 깨끗한 삶만 산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자만할 때가 있었고 다윗도 죄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럴 때마다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지적할 때에 당신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다윗은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이 차이가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묵상 질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아와 옛 기질은 완전히 전멸되었습니까? 완전히 진멸되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진멸되었습니까? 완전히 나는 죽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죽었음을,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음을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은 주님 없이 완전히 헛것이었음을, 완전히 실패했음을, 완전히 빗나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의 하찮은 것들은 전부 다 진멸시켰고 좋은 것들은 남겼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내가 볼 때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찮은 것들은 포기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손에 꼭 잡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가. 나의 자존심과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들은 그대로 두면서 하찮은 것들만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드렸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저들을 진멸하였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울과 똑같은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에 관한 것인데요. 나는 잘못을 인정하는 편입니까?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핑계를 대는 편입니까? 회개하기에 어떻습니까?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지난 한 주간 또는 지난 몇 주간 최근에 나에 대해서 지적했던, 잘못을 지적했던 수많은 시간들을 한번,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나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거나 사과하거나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사과하지 않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히려 화를 낸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자녀들과의 사이 속에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막 혼을 내놓고는 자초지종을 알고 나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 돌아보니까 있었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미안하다고 사과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우리 각자도 마음속으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